예배를 위해서 배미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게 하시어 어떤 역경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여 일함으로써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생명의 법을 완성하신 십자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앞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데에도 생명의 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휴식과 평안을 얻고 새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린 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잠시 고향 진해에 다녀왔는데 가는 길에 울산에 차가 너무 없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번 주가 현대 휴가 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휴가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가실 분도 계시고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많이 나가 계실 텐데 어찌 됐건 이번 휴가를 통해서 육적인 영적인 힘들을 좀 쉬시고 잘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씀 회복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방어하기에는 성 안에 거주하는 그 사람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많이 귀환하긴 했지만 그 성을 다 채울 정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페르시아에서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서 유다 각 지방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대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진행시켜 나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의 수는 42,360명이었습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약 70년 동안에 그 정착해서 살고 있던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인 유다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방인과 혼인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벽 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 7째 달 초하루에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영적인 그런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50일 만에 재건되는 이 기적과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슴 뛰는 벅찬 감동과 감사를 함께 느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영적인 그런 미흡함들과 갈급함들도 함께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회복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삶에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언약 공동체의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도성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고 나팔절을 지킨 후에 그 이튿날에도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말씀을 더욱 밝히 알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 삶에도 이 말씀의
회복의 기쁨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반응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즉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율법책의 내용을 깨달은 백성들 사이에서 회개 운동이 한번 일어나고 난 뒤에 백성들은 각자의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들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밝히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백성을 능숙하게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지혜를 터득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필요했고,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발적으로 에스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한번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분들에게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말씀의 갈급한 분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교사, 각 기관의 임원들, 그리고 그 외 부서 곳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시는 분들이십니다. 지도자로서 지금 섬기는 자리에 계신다면 자신의 말씀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말씀의 갈급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더욱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말씀에 대한 지도자들의 진지한 태도와 열정이 자신들을 더욱 겸손하게 낮추고 백성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겸손함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낮아지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말씀대로 말씀처럼 살아낸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혹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혹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읽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많은 일들로 분주하게 섬기는데 정작 중요한 이 말씀은 소홀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에 벗어난 진리나 본질이 아닌 그 문제 앞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처럼 이와 같이 진리에 어긋나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힘써서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안 된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싸움을 싸울 때도 말씀을 잘 알아야지만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측 앞에서
모든 교단과 교회들이 그 대안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대안에 대해서 세미나들도 많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참 신하고 기가 막힌 그런 대안들이 많이 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대안에 발 맞추어서 교회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섬김 가운데 말씀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함으로 말씀의 부흥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즉 말씀으로 깨달았다면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위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보라의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을 배우다가 7월 절기에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초막절에 대한 명령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오는데 이 시간에는 레위기 말씀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대한 이 규정을 듣고 나서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후에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적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끝나가는 그 시기에 올리브와 포도와 무화과의 그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를 담은 이스라엘의 큰 절기 중에 하나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 동안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던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에는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 거주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에 함께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실제로 초막을 짓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초막을 말씀대로 직접 지어야 했기 때문에 산에서 다양한 나뭇가지들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직접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지붕 위, 뜰 안, 성전 뜰 안, 거리, 성벽 문학 광장 등의 초막을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모으는 동안 그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는 규례에 따라서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 행사가 여호수아 때부터 당시까지 행했던 초막절 행사 중에 가장 율법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치러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연대를 BC 14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초막절의 행사 시기는 BC 440년경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초막절 행사도 그만큼 많이 거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막절 행사처럼 모세가 지시한 대로 7일 동안 율법을 낭독하면서 율법에 맞게 초막절을 지킨 적은 아마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막절 행사가 이와 같이 특별하게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즉시 행동으로 바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그 회개 운동과 지도자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갈급함에서 나온 그 말씀에 대한 연구와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모범적인 삶이 초막절을 어느 때보다 정성껏 지키게 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찾아갔고 율법을 공부하다가 초막절 규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그 규정에 근거해서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 초막절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함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도 잘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이 기독교의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초막을 지어가면서 초막절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을 지키는 그 근본 정신만큼은 잘 기억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잘 전해주고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절기의 의미와 그 근본 정신을 잘 준수해서 지키고 이 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복된 예배로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는 기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막절을 말씀대로 거행한 이 모습을 보고 17절 말씀은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느헤미야 1장을 잘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의 유다 공동체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모습들이었지만 아무런 희망과 저항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영적인 그 생명력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노력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을 회복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양인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와 그의 6명의 친구들은 북해도의 그 대학을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학문에 열중하면서 주일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성경을 읽고 주일을 지키느라고 공부하지 못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찌라마 간조와 그의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 1등부터 7등까지 모두 차지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을 들였을 때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내기 어렵다고 해서 성경을 뒷전으로 제쳐두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좀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다시금 나와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해 간다는 그 사실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되고 회복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반응하며 그 반응한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회복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갈급함들을 회복시키시고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회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복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선하고 귀한 것들이 많이 흘러가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영광의 삶들을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사실 것들만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 보지 않도록 말씀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렇게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가 절대로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더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